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서는 경제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었거든요. 읽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청년 때 그때 막 신앙생활 막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 원색적인 복음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때였습니다. 청년 때 내가 교사가 돼가지고 결혼하기 전이었죠.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규모가 이제 경기도 안산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 수가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딱 일단 한 기본적으로 모이면 최하 한 50명 이상은 모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활동이 막 활발하게 막 움직였죠. 수련회 간다고 기타를 칠 줄 아냐 그래서 기타 코드밖에 모른다고 아무도 여기 기타 친 사람 없으니까 팀을 좀 구성해서 기타를 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이제 플룻을 진짜 잘 불러요. 내가 그 플룻 소리 때문에 너무 찬양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 이름 기억하고 있어요. 박명규. 플룻을 혼자 독학을 했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제 플룻 부르다 보면은 이제 그게 다 은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부속품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좀 떨어져 나가면 자기가 다 땜빵을 다 해. 은을 녹여가지고 다 땜빵을 할 정도로 플룻에 대해서만큼은 얘는 박사야. 그리고 그 플룻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요. 내가 그냥 감화가 됐다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그 찬미에서 500이라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거의 달도록 불렀습니다. 한번 찬양하기 시작하면은 찬미 500 그러면 500곡이 수록된 거거든요.
거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막 400곡, 300곡 막 불렀어요. 막 같이 막 미친 듯이.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막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찬양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궁금한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딱 한마디 했어요. 아, 뜨거워. 찬양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문을 딱 닫고 나가버리더라고. 그 정도로 찬양이 그렇게 뜨거웠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찬양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기타를 잘 못 치지만은 같이 하자고 하니까 이제 코드만 이제 맞춰가지고 땅땅땅땅 이거만 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그거 말고도 약간 스킬이 있어가지고 나는 땅땅땅땅 치면 얘는 듬드락딱딱딱딱 듬드락딱딱딱 이러면서 이제 치는 거야. 이렇게 피아노 이제 그 반주에 맞춰서 이 코드 보면은 그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치는데 기타 잘 치는 사람은 피아노 반주와 똑같이 그 코드를 음계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기가 막히게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 불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때 한 20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수련했단 말이에요. 야, 그때 가는데 저는 성경도 그때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거든요. 제가 예수 믿을 때 누나가 저한테 야, 너 제대하기 전에 꼭 성경 일독해라. 그래서 막 밤이고 낮이고 막 계속 성경을 읽었던 겁니다. 하루에 막 50장씩 막 60장씩 막 엄청나게 읽었어요. 막 읽다가 막 울기도 하고 막. 왜냐하면 막 너무 은혜가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막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어떨 때는 막 감동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와서 막 눈물콧물 막 쏟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었던 성경 구절이 딱 2개가 생각나는 거예요. 2개가. 우리 수련회 가는데 그 차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이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딱 성경 말씀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다. 이런 말씀이 나한테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떠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성경 말씀이라.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되게 할 것이고 아주 작은 일에도 불의하게 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게 한다. 아마 내가 그때 이 기타를 이제 치니까 잘 못하니까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수련회가 그때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저 강원도 그 계곡 어디 초등학교 분교로 가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우리가 진하게 이제 보내고 왔는지 몰라요. 여름에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되게 늦게 했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25인가? 그때 이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뭐 모태 신앙도 있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 보니까 신앙의 연륜들이 다 많아 다. 그러니까 뭐 찬송가도 엄청나게 많이 알아. 성경 구절도 되게 많이 알아. 다 많이 알아 나보다 더. 근데 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담기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아, 그랬구나.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저들보다 나를 더 귀하게 쓰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구나. 아, 참 진짜 그때 막 너무 막 희망이 생기더라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몰라요.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하필이면 우리 이제 수요예배 때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예배 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경제 축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학 때, 청년 때, 우리 랩런트 때 여러분 가슴속에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이 딱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한테 진짜 헌금에 대해서만큼은 칼같이 교육을 시켜요. 나는 그거 정말로 잘한다 생각해요. 미연이가 예전에 이제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딱 장학금 받았을 때 이거 처음 받은 거니? 그러더니
그 100%다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첫 열매니까 다 드리는 거다. 어느 날 또 미연이가 알바를 했는데 첫 월급을 탔습니다. 첫 월급을 탔는데 그걸 또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헌금하는 거예요. 쓸 것도 많을 텐데. 그런데 그걸 다 드렸어도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했냐? 아니었었어요.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알바하고 있거든요. 알바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는 이제 우리 미연이 경제를 엄마가 이렇게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스스로가 엄마한테 용돈 타는 게 참 좋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용돈을 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미연이가 초딩도 아니고 중딩도 아니고 대학생이다. 그러면 얘가 버는 돈에 대해서만큼은 얘가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자 해서 아예 통장이고 뭐 돈이고 뭐 다 얘가 이제 관리합니다. 우리가 그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상의를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연아 가정에서 이렇게 필요하고 또 막내가 필리핀에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데 혹시 네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서 미연이가 생각하다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걸 주판을 튕겨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또 얘가 감사하게도 친구를 끔찍하게 사랑해. 그래가지고 친구들 만나게 되면 지가 이제 경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지가 한 달에 용돈 10만 원이다. 딱 그러면 10만 원 범위안에서 써야 되는데 친구들 만나게 되면 한 방에 그냥 6만 원, 7만 원 쓸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경제 빵꾸 나잖아요. 경제 빵꾸 나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메꾸리 시키려고 지가 또 알아서 알바해. 이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얘가 사실은 주말에 저녁 시간대에 편의점 알바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 지금 편입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은 되게 쪼들리거든요. 학교에서 지금 도서관에서 알바하죠. 또 학생 조교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학과 근로 하잖아요. 2개 하는 것도 사실은 버거운데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밑에 플러스 마트를 얘가 몇 년을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몇 년을 진짜 주야장창. 아마 지금쯤 계속 그냥 거기 다녔으면 얘 벌써 대리 됐을 거야, 대리. 주임에서 대리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알바로 계속 하다 보니까 세상에 명절이 되면요. 얘한테 아예 오다를 줘요. 네가 이제 그 물건 다 어떤 거 필요하다고 딱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리고 네가 아예 맡아가지고 그 돌리라고. 그래서 이번에 다오니까지 하루 알바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아예 한 몇 개월을 안 갔죠.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실장님이 얘에 대해서 이제 아니까 딱 불러가지고 그때만 도와달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가 이제 알바를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요. 근데 가만히 내가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 딸들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도 헌금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데 이제는 지가 알아서 딱 헌금을 다 해요. 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있죠. 올바른 물질관 가지고 있죠. 헌금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렘넌트 때부터 이게 딱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담겨져야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진짜 막 손을 벌벌 떨고 궁색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줄 때 손을 벌벌 떨립니다. 이렇게. 그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거를 다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빛의 경제를 숨겨두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경제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바로 하셨던 말이 뭐냐면 갈대아 우를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벌써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야.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첫 방부터 막 심어주신 겁니다.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야 할 땅이 바로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이 확실하게 내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 사건, 환경 만날 때마다 불신앙하게 되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많이 어려움 당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마물의 수풀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 축복을 주셨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단을 쌓던 그 장소는요, 돌밭입니다. 돌밭.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야, 우리는 서로 친척인데 서로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네가 다음에 선택해,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조카한테 우선권을 준 거예요.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할게. 그러니까 조카 롯이 이제 동서남북을 쭉 바라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길 딱 선택을 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름대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간다 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를 선택하니까 그 반대쪽으로 딱 돌아보니까 산하고 돌짝밭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진짜 땅을 다 개간하려고 하면은 허리가 다 끊어질 것 같아. 그런데 거기 가서 시작한 게 뭐냐면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단을 쌓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조카 롯이 포로 잡혀갔을 때 조카 롯을 건져낼 수 있을 만큼 집에서 길리움 병사만 318명이래요. 그러면 집에서 길리움 병사라는 얘기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인이 한 명이라 생각하고 자녀가 한 명이라 생각한다면 벌써 이 아브라함이 부양해야 될 그 식솔들만 해도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을 부양하려면 돈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부가 됐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와 같이 모리아 산을 가는데 늘 번제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수양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왜 어린 양이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가지고 모리아산 올라가자마자 막바로 그냥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번제단을 올려놓고 칼을 뽑아가지고 확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왜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불가능한 가운데 아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 아이를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 한번 읽어봐요. 하인들을 기다리라 해놓고 우리가 올라간 대로 우리가 내려올 것이라고 우리란 표현을 써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가 내려올게 이렇게 안 써요. 우리가 올라간 대로 우리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복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 가슴속에 확 각인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 서영이를 갑자기 여러분들이 꽝꽝 묶어가지고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미연이가 칼을 쫙 뽑아내가지고 서영아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그 순간이 언니 갑자기 왜 그래 이러면서 나 좀 살려줘 이럴 거 아니겠어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제 멈추게 해가지고 자기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더라? 진짜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수양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뒤에 딱 보니까 수양이 예비된 거예요. 수양을 죽일 때 보니까 있죠,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요. 일단은 목을 잘라. 그리고 앞발 2개, 뒷발 2개, 발목을 다 잘라버려. 그리고 배를 갈라. 그리고 내장을 다 뜯어내. 그리고 쫙 벌려. 그리고 불로 지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이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막 갈기갈기 막 다 찢어져서 죽어야 될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이 이삭 가슴 속에는 언약이 확실하게 딱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인물 나오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나오는데 이삭 얘기가 제일 짧아. 근데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 미연이가 막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이삭이 내용이 별로 없네 그러는 거 있죠. 진짜 이삭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경을 넓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르호봇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언약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동방의 동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욥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은 동방에 분명히 의인 욥이 있는데 욥을 하나님이 선택 안 하고 저 갈대아우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로 하여금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방의 의인 이 욥도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자녀들도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재산도 가축도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야 진짜 이 동방의 욥은요 구원관 분명합니다. 물질관 분명합니다. 내세관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 욥을 축복하시니까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저렇게 믿는 겁니다. 쟤한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게 되면 분명히 쟤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해봐라. 욥을 네가 시험해봐라. 다만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요. 마귀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믿었어요. 시험하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이 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랍니다. 그 욥은 구원관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물질관도 분명했어요. 그리고 내세관도 분명했어요. 어느 정도냐?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길래 네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네 가축들이 다 죽냐? 네 몸에 이렇게 심각한 병이 생겼냐? 너는 진짜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다. 얼마나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율법으로 막 이 욥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욥의 부인이 와가지고 막 난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러면서요 욥을 막 코너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그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욥에게 나중에는요 2배 축복을 주세요. 자녀도 2배, 재산도 2배. 이렇게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은 바울 알죠? 바울이 이제 복음 깨닫고 이제 가슴속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딱 가진 거예요. 로마 복음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었죠. 정확하게 붙잡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경제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누굴 붙여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여줬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때 당시에 장막업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가 완전히 정복력에 막 눈이 뒤집어가지고 온 땅을 막 정복해 갈 때 텐트가 정말로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 물자를 만들어가지고 재산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번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변질되지 않아. 돈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끝까지 바울 편에 서가지고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생을 걸고 뒤에서 도와줘요. 어느 정도냐? 바울을 위해서라면은 전화 좀 꺼주세요. 바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예 내가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도 흙으로 만들고 새도 흙으로 만들고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만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만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만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기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선 위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모든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있던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누구예요? 아예 꺼버리세요. 그래서 먼저 존재했던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인데 그게 타락을 해가지고 그게 마귀가 됐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게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자기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를 유혹을 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나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불신결혼하면서 온 땅이 완전히 죄악이 쫙 관영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에 대해서 한탄할 정도로. 왜 그랬냐? 인간이 이제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지금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예전에 개혁 성경에는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수준이 이제 짐승 수준이 된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싸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이제 육체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니까 아담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늘 편안하게 만났던 이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가지고 수치를 가렸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부끄러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부끄러워서 이제 수치를 가릴 정도로 이렇게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불안이 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이 사단에 딱 잡혀버리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나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전부 다 성공 중심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왜? 하나님을 늘 섬겼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상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물질이 이제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해야지만이 나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꾸 성공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정신 문제로 막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애들 보면요, 시험 기간 되면 애들 꼭 미친 사람 같아요. 꼭 성적은 올려야 되겠고 공부는 안 했고 그러니까 막 벼락치기로 막 난리 부르칩니다. 어떤 애들은요, 요즘은 좀 그런 애들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막 커닝페이퍼 만들고 막 그걸 막 여기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막 종이 시험지 사이에 집어넣고. 우리 때는 그랬거든. 나도요, 커닝페이퍼 만든다고 이렇게 종이 이렇게 접었어. 이렇게 이게 지그재그로 접어가지고 거기다 막 깨알같이 막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막 깨알같이 막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페이퍼 버리더라고. 왜냐하니까 쓰다 보니까 다 외웠어. 굳이 커닝페이퍼가 있을 필요가 없어. 벌써 이제 교수님들이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애들한테 야, 서술형인데 주제가 이거
한 4가지 주제 줄 테니까 그중에 2가지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요 안 틀리려고 깨알같이 쓰는 거야. 하다 보니까 다 외웠어. 키워드만 딱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닝 필요 없어. 근데 내가 이제 시험 볼 때 옆에 이렇게 보니까 막 종이 이 시험지 사이로 막 종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다리 사이로 막 종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아니야. 교수님도 야 날카로운 교수님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손이 막 다리 사이로 쑥 들어와서 이게 뭐야 하고 막 찾아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 여학생들 같으면 참 그 민망한 일일 거예요. 큰일 나죠 요즘 같으면.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애들 시험 기간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진짜 정신병자 한 가지입니다. 애들이 진짜 다 이상해집니다. 꼭 시험 때만 되면 그렇더라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그래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모릅니다. 경쟁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용덕이가 그 얘기하잖아요. 교습소입니다. 거기 이제 영어 선생님을 뽑는데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조그만 교습소인데 5명, 6명이 몰려왔대잖아. 20, 30대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사실 치열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려면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 안 생길 수가 없어. 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는 거예요. 미래가 막 암울한 거예요.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질병이라도 와봐요. 이거는 진짜 낙심이 아니라 좌절로 갑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암이 턱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부모들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운명의 굴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됩니다. 원인이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창세 3장에서 시작된 문제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특히 원죄는. 종교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이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 자체가 결국은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아니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철학을 많이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그 어떤 것으로는 안 됩니다. 돈이 많으면 부자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정치인으로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 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No.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아예 없어요. 아예.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아무도 몰라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뒤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뒷장에 보게 되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이게 정말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가슴 속에 생명으로 터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안다니까요. 이거 고백하게 되면요 내 삶 속에 이제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신분이 일단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갈 이유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셔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상처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예전에는 우리가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딱 잡혀서 우리가 늘 얻어 터졌지만은 이제는요,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지만 이제는요, 너희 대적 마귀가라고 바뀌었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된 거예요. 마귀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양류에 담아가지고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을 때 너무 위기감을 느낄 때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가 천사 한 명을 통해서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이제는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불신자로 있을 때는 지옥 자체가 배경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배경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완전히 이제 영적인 문제에 우리는 대물림시켜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뿐만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주일 1부 예배 때는 도덕질 제목이 이거예요. 10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거는요, 삼중범죄입니다. 도둑질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고 나 개인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남의 것을 우리가 탐낼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그 실수인데 그게 나중에는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워너메이커 얘기를 했습니다. 워너메이커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잘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가게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제 점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점원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 샀는데 이 돈을 주고 갔는데 그 주인은 그 물건 산 그 손님은 1달러 예를 든다면 그게 좀 가격이 되는 그 물건이었는지 그 제가 예를 들게요. 10달러든지 뭐 100달러든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1달러로 얘기할게요. 1달러 완전히 새 돈을 딱 자기는 한 장 준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오너메이커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딱 받아가지고 돈통에 넣으려고 딱 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딱 밀어보니까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인 거예요. 저 손님이 돈을 더 내셨네. 그리고 막 그 손님을 찾아서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손님이 이게 새 돈이다 보니까 한 장 준 줄 알았는데 두 장이 왔습니다. 이 한 장은 손님 건데 이거 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요, 얘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백화점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거든요.
너 우리 백화점에 와서 일을 해라.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기 가서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여기 스카우트 됐다고 얘기하고 일로 와라. 그래서 맡겼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이상하게 일하는 것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장이 이 워너메이커한테 백화점을 딱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워너메이커가 전 지역에다 체인점을 쫙 깔아가지고 나중에는 백화점 왕이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영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돈에 자기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 1달러인지 10달러인지 100달러인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손님이 모르고 돈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그냥 1달러밖에 안 받았는데 그래도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승리했던 거예요. 아,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이걸 내가 입마잇 포켓할 필요가 없어. 이건 주인 돌려줘야 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거기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인정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백화점을 어마어마하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너져 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워너메이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냐? 이거 사실은요 뭐하고 연결되냐면 경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경제하고 연결되는데 여러분요 여러분의 수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경제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경제를 투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축복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험해봐라라고 얘기한 거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11조입니다. 11조를 안 내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왜 내 것을 도둑질하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1조를 내가지고 한번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봐라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이게 최소단이에요. 그 11조 얘기하니까 딱 11조만 드린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내가 정말로 경제적인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 10에 2 드려도 돼요. 10에 3 드려도 돼요. 심지어 10에 9까지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다 하나님 거야. 사실은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 경제도 하나님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나에게 다 채워주시고 그 중에서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경제관이 분명하면 물질관이 분명하면 헌관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지역에 영향력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할수록 건축하는 여기에 마음 담고 헌금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혹 가다 보면 유광수 목사님이 부산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선거철인데 어느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어느 시의원이 오셨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가 이제 막 몇천 명씩 막 만 명씩 모이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정치인들이 늘 관심을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안 되는 데는 절대로 정치인들 올 이유가 없어. 여기 안 와.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5천 명이 된다. 불이 나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불이 나게. 그리고 교회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딱 성장하면요. 영향력이 가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요. 그 지역에 유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검사도 있을 것이고 교수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약 안에서 우리가 딱 하나 되면 우리 시장을 만나가지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심을 과시하라 그런 얘기는 아닌데 진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0명 모이는 교회 될수록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언제 될지 난 몰라.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 원주 지역에 영향력 주고 강원도 지역에 영향력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인도해 주세요. 원주 지역에 저기 지금 여기 이제 묵실동에 오다 보면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교회가 1000명 모이는 교회래요. 1000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원주에서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거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저는요 또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알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냐? 선교에 있습니다.
진짜 선교에 마음 담고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나는 진짜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RUTC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RUTC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 본 다음에 대학을 당당하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절대로 학교에서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한마디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수업 듣는 시간이 더 많아.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수업 들어야 돼요. 그거를 월화수목금 5일을 들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듣습니까? 6시간만 듣는다 하더라도 30시간을 수업을 들어요. 근데 얘들 일주일 동안에 정말로 영적인 메시지는요, 딱 주일날 한 번밖에 1시간도 채 안 들어요. 뭐가 이기겠습니까? 뭐가 더 빨리빨리 각인되겠습니까? 세상 이론이 더 빨리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 졸업하는 거예요. 나 그거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20명씩 30명씩 있어. 근데 얘들이 중학교 딱 올라오니까 10명 올라와. 고등학교 올라올 때는 2명 올라와. 대학교 들어갈 때면 1명 있을까 말까요? 없어. 지금 교회 대학 청년부 몇 명 없어요. 그 많던 애들이 다 어디 간지 다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공교육에서 절대로 복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복된 재물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들이. 여기 보게 되면요, 부자하고 예수님 얘기예요. 부자가 얘기합니다. 제가요 부모도 공경하고요, 제가요 살인하지 않았고요, 간음하지도 않았고요, 저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제가 남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고 나한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부모한테 물려받은 건지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얘가 근심하면서 갔더라 그랬어요.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돈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 부자가 관심이 어디냐?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관심은 그래도 진짜 구원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부자의 착각이라고 그랬어요. 뭔 착각을 했냐? 이 부자가, 카네기가 그런 얘기했어요. 돈이 있으면 세상의 70%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문제 70% 해결합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이번에 예를 들었잖아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경우는 가수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 욕조를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집안의 문고리를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집안이 보니까 자기 어머니 쪽으로 심장병이 있어. 자기도 결국은 심장병으로 일찍 죽었어.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나중에 보니까 몸이요 엄청나게 뚱뚱해져가지고 몸무게가 우리 한국 키로수로 153kg가 된 거예요. 걸을 수도 없어. 그런데다가 변비가 심해가지고요, 대변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변을 잘 볼 수 있는 약물을 복용했단 말이에요. 한간에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약물 복용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다. 부검을 해봤더니 세상에 이 대장에 변비 때문에 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인생이 불쌍한 거야.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그 외동딸도 결국은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내려오는 그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냐? 참된 이 행복은요, 우리가 참된 구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는 자기가 부자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거죠. 근데 돈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뭘 할 수 없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뭐라고 얘기했냐? 돈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꼭 뭐하고 똑같냐? 낙타가
바늘기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이죠?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돈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돼요. 과거 문제, 죄 문제 해결돼요. 현재 문제,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돼요. 미래 문제,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축복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 때문에 만약에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가지고 헌신한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결단 내린다. 그 사람은요 최고의 축복 누릴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니엘 이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결론 내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신자하고 같이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고 불신자하고 같이 여러분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한요 불신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느 정도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알았거든요. 진짜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고 알 만큼 여기에 완전히 여러분들 인생을 걸어버려요. 인격을 걸어버려요. 여기에 여러분들 아예 그냥 전문성을 다 걸어버려요. 진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완전히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준비,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찾아낼 수 있는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전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완전히 인생의 결단을 딱 내리고 결론 내린 전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딱 포커스 맞추면 되냐? 전도에 포커스 맞추면 돼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선교에 포커스 맞추면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포커스 맞추면 됩니다. 이 후대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갖고 중심 담으면은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숨겨두셨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드려지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